오늘 같은 날 우리가 해야 할 한마디의 고백이 있다면, 찬양이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박차고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보다 생명을 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깊은 고난의 묵상을 지나 마침내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이고 신학자인 리처드 리버는 그의 마지막 책 유고작으로 알려진 책임적 자아라는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형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만드는 자로서의 인간입니다. 만드는 자로서의 인간, 기술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뚜렷한 이념과 목적을 전해놓고 마치 건물을 짓는 기술자처럼 자신의 삶을 깎고 빚어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계획한 선과 목적에 도달해야만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믿는 거예요. 이러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목적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목적론적인 삶을 사는 이런 부분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러한 사람은 자기 목적에 맞지 않는 불량품인 재료는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될 때는 내 자신과 또 타인에 의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대할 때, 내 자신을 대할 때 어떠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버린다면 거기에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인격이나 사랑이 남아있을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시민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규범과 원리, 사회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도덕적인 사람, 도덕론적인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의무 아래서 아주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기에 처해진 맹점은 각자가 처한 어떠한 상황이나 그러한 눈물은 고려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법과 어떤 그런 것의 잣대로만 들이대보면 자칫 우리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율법주의,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는 세 번째 인간은 바로 책임적 인간입니다. 책임적 인간. 사실 리버가 강조하고 싶었던 인간상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책임,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일컬으는 responsible,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즉, 이 책임적 인간이란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사건과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말 속에 때로는 공격, 때로는 명령에 직면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고집스러운 어떤 내가 세운 목적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운 어떤 법의 잣대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의 윤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인간형이어야 할까? 오늘 리버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응답하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응답하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뜻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인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러한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 앞에 내 삶을 걸어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험해야 할 그 십자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 깊이 체험해야 할 십자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대속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결정적 사랑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릴 내 자신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마땅한 흉악한 죄인, 정말로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은 쓰레기 같은 내 교만과 내 탐욕, 그것이 그 십자가 앞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저주의 십자가에 내가 아니라 누가 달려 있습니까?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피를 쏟고 계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속량,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그 절망과 동시에 우리는요, 그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와 나를 맞바꿀 만큼 나를 존귀하다 하셨고 나를 가치 있다 하셨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체험한 사람은 우리의 삶,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이 강력한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통하면, 우리 몸속에 전기가 통하면 그 전기가 온몸에 통하는 것처럼 그 사랑 앞에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할 수 없음. 여러분, 십자가를 진짜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정말로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난 체를 하며 내 목소리를 높일 수 없습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 조금 내가 손해본다고 해서 억울하거나 섭섭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그 절망한 권리조차도 없는 이미 죽은, 절망하기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철저한 자기의 부정 뒤에는요,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따라오느냐, 바로 가슴 벅찬 긍정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쳐 구원할 만큼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구제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시련과 비바람에도 그 비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녀로 재설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리셋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아들과 맞바꾼 그 압도적인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압도하는 사랑에 힘입어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날마다 죽고 그 십자가로 인해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반응하며 걸어가는 이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십자가의 죽음과 눈물이 우리의 끝일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앞에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 바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덤 앞에서 어둠 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산산소각내시고 영광의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란, 부활의 신앙이란, 십자가의 감격에,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이 캄캄한 현실일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위대한 능력, 반전의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전을 일으키느냐?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반전입니다. 뭐라고요? 시간의 반전. 부활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이 짧은 세상의 시간표 안에 가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 못 넘깁니다. 누군가는 70년, 누군가는 80년, 누군가는 90년. 그 짧은 시간표 안에 우리를 가두지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그 시간 속에 가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육체는 모든 것의 끝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끝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의 시간표에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요. 실패와 위기는 기회로 바뀌고 여기까지라고 하는 포기는 지금부터라는 소망으로 뒤바뀌는 이 놀라운 시간의 기적이, 시간의 반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소의 반전입니다. 장소의 반전. 부활신앙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천국만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며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이 척박한 땅의 한복판에서 천국의 삶을 끌어와 살아가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 골방이 무엇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매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인내의 찬양 가운데 어떠한 가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곳이 뭐가 됩니까? 하늘 보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갑게 기도하는 그 골방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늘을 움직이는 하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직장이, 설거지를 하며 아이를 돌보는 그 좁은 집안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가며 수고하는 그 이국 땅의 척박한 거리가 오늘 천국의 임재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반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일으키는 장소의 반전인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현상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부활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팍팍한 현상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기적인 눈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귀로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에 빠진 심장 대신에 세상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가슴이 고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0장,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 이 부활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를 흘려보냅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서 이 예수로 가득 찬 내 안에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현상의 반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십자가의 부활과 반전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부활절 행사나 주일이나 여러분 어떤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만이 일어나는, 또 어떤 특별한 엄청난 기적의 어떤 집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내 일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의 고백들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게는 몇 번의 그러한 고백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전에 대학부 친구들, 대학부 사역을 할 때 그 대학부를 열심히 함께 섬겼던 그런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바쁜 분이었어요. 자신의 일만으로도 정말로 매일매일 밤늦게 퇴근하며 정말 힘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대학부 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는 그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자신도 대학부 출신으로서 대학부 선배로서 조금이라도 모범이라도 보이고 싶어 이분이 했던 결심이 무엇이었는가? 매일 하루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한 구절씩 5분 동안 이 암송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에게 뭔가시라도 신앙의 모범이라도 보이기 위해 시작한 그것이 오히려 그분 안에 치열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서 떠오르는 것을 그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그 청년들 앞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하루에 5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우며 그 빚어낸 그 천국의 기적,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가져다주는 시간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은요, 대구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직장을 서울로 가게 되면서 월화수목금 이제 직장에서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에 옮겨지는데 이사를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 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결단한 것은 제가 휴가를 쓰지 않겠습니다. 단 금요일 날 점심까지만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휴가를 다 금요일 반차로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반차를 내어 2-3시간 걸려서 KTX 타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목장 예배를 준비하고 그 목장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그 주일 밤에 돌아가는 그 KTX 기차 안에서 그분이 고백한 것은 늘 항상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넘쳤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하루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며 직장 생활을 생각하고 주일날 밤에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일부터 월요일 시작이네. 끔찍하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그 은혜 속에서 어떠한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감기의 장소로 변화해 주시는 그분이 그분의 고백도를 하면 마치 내게 있어서는 천국의 산책길과 같았습니다. 그 가장 행복한 그 천국의 산책길로 바꾸어 버리는 그 기적,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만들어내는 장소의 반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이 있고 비는 내리고 마치 찌뿌둥한 날씨처럼 우리의 삶이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만들어내는 현상의 반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 바로 우리의 심장 속에 살아서 숨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목적만을 위해 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많은 것들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은 다 잘라내는 그러한 기술자, 그러한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형식적인 율법만을 지키며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의 눈물에 반응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책임적 그리스도인, 이 응답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은요, 그냥 부활절 예배 드리는 그러한 단 하루의 어떤 축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영원한 승리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사랑에 매일매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가장 위대한 반응, 합당한 반응, 그 사랑을 경험한 그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반응한 우리가 보여야 할 가장 위대한 반응은 무엇일까?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천국 간다고 기뻐하는 것이 끝일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온 내 몸에 흐르듯 그러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의 이 능력의 가장 위대한 반응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가슴에 이식받아서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시간을 반전시키고 우리의 장소를 반전시키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뒤집어 엎는 이 부활의 생명력은 이제 교회의 담장을 넘어, 나의 삶을 넘어 세상을 향해, 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을 향해 그것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5월 31일 VIP 초청 주일을 같이 준비해 가려고 오늘 이 자리부터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한정된 시간표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는 위대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네버엔딩 스토리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 다음을 넘기면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그 다음 페이지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동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우리의 VIP들입니다. 아직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의 VIP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나오셨대. 이제는 그들 또한 캄캄한 무덤 앞으로, 그들의 무덤 앞으로 우리가 찾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낭비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기꺼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는 그 거룩한 응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찬란한 부활의 아침, 우리는 단지 찬양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처럼 이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을 전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낳는 거룩한 선언식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내는 VIP는 단지 우리의 전도대장사의 명단을 적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기적의 명단이고, 오늘 그 이름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부활의 예비 명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이에 걷지만 주님은 그의 손바닥에, 그의 심장에 그 이름을 새기실 것입니다. 무덤을 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선언하는 이 작은 응답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반전의 역사, 위대한 끝나지 않은 역사가 오늘 31일 우리가 그 VIP 초청 주일까지, 주님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끝나지 않는 위대한 이야기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VIP 초청 작정하는 그러한 선언식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오늘 특세 브로셔에 우리가 지난주에 끼어서 드린 VIP 명단을 작성하는 종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깜빡하고 못 가져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리의 맨 옆에 보면 빛이 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 VIP 작성서가 있습니다. 옆에 있으시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우리 예배부장님께서 예배 팀원들께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모두에게 들어올 때 이 5개의 네임태그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네임태그 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VIP 작정서에 우리가 작정하는 이름을 교회에 제출할 용과 그리고 여러분이 소지하여서 기도할 VIP의 명단을 5명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5명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5명밖에 적지 않은 것이 사실 우리에게 참 적고 미안한 하나님 앞에 마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5명을 믿음으로 우리가 작정하고요. 그 5명을 다 적으신 후에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이름을 적어 우리가 돌아가실 때 뒤에 편에 보면 1, 2, 3, 4, 5, 6조의 생명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라 이름한 것은 그 생명나무에 이들의 이름이 열매로서 맺혀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나무의 열매로서 걸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들의 이름이 주님 안에 새겨지길,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펜을 손을 들어서 펜을 좀 달라고 해주시고요. 종이나 네임태그가 없으신 분들도 손을 들고 내가 나중에 하지 이따가 하지가 아니라 오늘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손을 들어서 표지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이 (5월 30일에) 초대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으로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가 믿음으로 적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리고 그 가슴에 그 이름을 새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 분들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내신 종이는 우리가 온라인 기도, 우리 VIP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우리 릴레이 기도팀과 그리고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목자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명단들은 정리해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네임태그에는
하나의 한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5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한 이름을 적어서 나가실 때 나무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적으신 이름들 그 명단은 바늘 이렇게 교회 제출용과 찢어서 이따 나가실 때 그 나무 옆에 있는 그 명단을 제출하는 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마땅히 응답하는 책임적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언할 텐데요.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글씨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언식을 갖습니다. 하나,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낭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맹렬한 사랑을 입은 부활의 증인임을 선언합니다. 하나, 나는 부활의 기쁨을 나 혼자만의 축제로 끝내지 않고 사망의 그늘에 갇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을 선언한다. 하나, 나는 다가오는 5월 31일 VI 초청 예배를 오늘 내 가슴에 품고 적어낸 나의 VIP를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길 것을 선언한다. 하나,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이 생명의 네버엔딩 스토리에 내 삶을 기꺼이 헌신하며 주님 전하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될 것을 다짐한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선언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삶, 우리 VIP의 삶에 함께 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우리 VIP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그렇습니다. 주님 가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은 떠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우리의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부활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활의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의 삶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시간의 반전, 장소의 반전, 현상의 반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의 이름을 적고 주님 앞에 선언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나가실 때에 그 함에 명단과 함께 꼭 네임태그를 나무에 걸어주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